2021년 6월 28일 월요일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소식이 없소. 그러자 아론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꼬리를 빼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였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자 아론은 그것은 다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때 백성들이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다 하고 외쳤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명절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불로 태우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난잡하게 뛰놀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급히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것을 벌써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며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이제 내가 나를 말릴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대신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간청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어째서 분노하십니까? 어째서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여 지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었다는 말을 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구한 소유로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재앙을 자기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워낙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항상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또한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그것을 경험한 백성들, 심지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직접 눈으로 본 이들이 대략 한 40일 정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렇게 돌변하는 모습은 참으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왜 그럴 수 있었을까에 대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3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소식이 없소. 이 말을 보면은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이 모세라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이들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뭐랄까요? 이집트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지 이집트에는 여러 가지 다신,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오늘 등장하는 이 소라든지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이 다신 사회에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오래 봐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모세라는 사람을 믿은 거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해서
사람을 믿는 우를 범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 우를 범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매우 거기에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모세의 바로 옆에 있었던 아론조차도 바로 32장 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여기 지금 아내와 자녀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는요, 뭐 거의 다가 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네 주변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금장식과 폐물을 달라고 해라. 다 줄 거다. 라고 해서 받아온 겁니다. 분명히 이 금꼬리들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성막, 장막과 이 제단을 만드는데 사용하라고 이미 미리 이것을 예견하셔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가져 나오게 하신 것인데 이것을 아론이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아마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집트의 다신교적인 종교적 신앙에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신인 거죠. 그들의 눈앞에 금송아지가 펼쳐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다. 정말 단 40일 만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은 거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실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론도 또한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두 보여주는 것이죠. 심지어 아론은 이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명절이다라고 선포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도대체가 알 수가 없죠. 누구에게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가? 이들은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미 어느 정도 번제와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거의 동일하게 드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들도 또한 동일한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다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각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급히 내려가라.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참 하나님의 표현도 묘하죠.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타락하였다. 사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은 사실 일부는 이미 이 백성을 마음으로 버리셨다는 것이고 또한 다른 일부는 어쩌면 이 묘한 표현을 통해서 모세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고 모세의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제안까지도 거절을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를 하죠. 사실 모세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멸절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지금 그 순간인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중보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모세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계약을 먼저 깬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이시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은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단 40일 만에 돌변할 수 있을까? 아론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결국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특히 사람을 믿고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사람조차도 얼마나 믿을 것이 못 되는지를 음,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나의 예배 또한 정말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 가운데에 내가 그 무엇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행여나 내가 나의 우상을 세워 주께 예배하지 않게 하시며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를 믿으며 주의 백성이며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